노아 이야기를,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노아 뒤에 오늘 그 족보, 그리고 이제 그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이제 요 시간이 되면 이제 그렇게 쭉 해볼게요. 자, 근데 노아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아는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노아 시대가 되기 전에 인간의 죄가 너무 이렇게 막 커지니까 하나님이 그 물로서 싹 심판을 하신다. 예, 맞아요. 맞는 얘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늘 뭘 얘기를 하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주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방주 이렇게 또 부르잖아요. 구원의 방주. 그러면서 이거를 신약 시대에 우리가 와서는 또 교회라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은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창조하신 뒤에 싹 다 인간의 씨를 그냥 말려버리는 게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두 번째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으니, 그 방주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의 구원의 방주,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이제, 그래서 실제 방주 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붙인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꾸로 뭐 시간이 다시 되돌려서 노아 시대를 떠나서 우리 이제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교회는, 근데 사실 노아 방주는 물이 넘쳐서 이렇게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노아 방주는 사실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노아 방주는 어떻게 싹 물이 안 들어오게 다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물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요렇게 짐승들하고 네 아들하고 며느리들하고 네 식구들 다 들어와 있어라 하고,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비가 오긴 난리가 나고 시작한 뒤로는 노아 방주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둥둥 떠다니다가 나도 좀 어떻게 좀. 근데 이제 이거를 영화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예, 막 비가 나고 이러니까 막 그거 배는 하나 다니고 뭐 수영에 가갖고 그러나 성경에 기반해서 보면 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를 방주를 만들 때도 6장 14절에 보면 막 그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발아라. 이게 오늘날 이야기하면 본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못 들어오게. 결국 그 얘기는 사실 노아 방주는 시작하면서 이미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됐는데, 그러면 교회는,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의 방주하고 교회를 사실은 그러니 똑같이 이퀄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막 설교할 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한쪽은 맞는 얘기지만, 의미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회는 부단하게 세상에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됐어, 우리끼리 이제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됐고 난 뭐 모르겠고 들어와 있는 우리는 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방식과 내용은 노아 방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생겨진 거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대, 성령의 시대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오히려 더 노아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구원의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이제 지난주 제가 우리 그 주일 예배 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벽으로 세워놓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문으로 열릴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양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된다. 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니까 됐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뭐 서로 친해졌고 가까워졌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내부는 서로는 좋아요.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밖으로 향해서 이렇게 좀 열려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노아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한번 적어 보세요. 뭐 노트 하시는 분은 6장 18절을 한번 적어 보세요. 6장 18절. 창세기 6장 18절을 창세기 6장 17절 18절에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17절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제 디스토리 멸절, 완전히 없애겠다,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이게 17절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18절을 눈으로 보세요. 18절.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가 그러잖아요. but, 그러나,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인간의 죄들, 이놈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싹 쓸어버리고 멸절하시겠지만 그 노아와는 뭐를 세우시겠다? 언약을 세우시겠다. 언약은 뭐 우리말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와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지난주 주일 제가 설교에 사실은 키포인트는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오셨고, 근데 내용 자체도 창세기 그 노아 아담과 그 아담과 하와였지만 사실은 이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그것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우리는 다시 창조 시점에 가서 봐서 누가 하나님한테 인간을 만들으라고, 누가 하나님한테 세상을 만들으라고, 다른 신이 하나님한테 아니 능력 있으면 뭘 좀 만들어 봐. 그러니까 다른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뜻이거든요. 당신이 스스로 하신 거고 당신이 원해서 하신 거고, 창세기 1장과 2절에 보면 지어놓고 참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만족하고 이거 기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평안하게 이걸 다 지어놓으시고 7째 날은 이렇게 안식도 하셨고,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 맥락 속에 나와 있는 게, 인간의 죄가 이렇게 장성을 해서 그냥 다 어떻게 좀 하고 싶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걸 싹 없애버리고 나 창조 이제 그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때에 다 쓸어버릴 때 내가 이거 아이고 잘못 만들었어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자기 자신을, 물론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비탄하고 가슴 아픈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인간처럼 내가 그거 잘못했는데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당신이 하셨기 때문에 끝내 이거를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게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니까요. 도중에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서 그러지, 이 북이스라엘 있던 이 왕들이 하던 짓들, 자기들의 조상과 자기들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하고 아주 엉망진창인, 그래서 도대체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도 하여튼 부족할 만큼 그런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굳이 율법을 어기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어떤 그런 문제, 하나님과 여러분만 딱 그 둘만이 알고 있을 내 마음의 어떤 깊은 어떤 죄악된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그래서 신약에 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구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아시는 탕자. 이 이야기 아시죠? 그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다가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불효인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해요? 온갖 자기 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다 써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그 돼지 키우는 그 밑에서 돼지 먹을 사료를 먹고 있다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살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거기서 두드러 맞든 혼이 나서 죽든 그 집에 내가 노예가 되든 차라리 그냥 그 집에 가면 어떻게 좀 생명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던 그 순간에 그 배은망덕했던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한편에는 믿음이 있었겠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런 짓을 했어도. 근데 만약에 이 탕자가 나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인 모습이었고 그런 것을 만약에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면 나가서 거기서 개차반이 되고 거기서 그냥 내가 죽을지언정 아버지한테 갔다가는 거기 가면 더 맞아 죽는데 안 갔을 거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탕자 이야기의 내용에 그 아버지의 성품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아버지의 성품을 딱 하나 알 수 있는 건 항상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간 자식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해서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 그리고 이 창조 질서와 함께 잘 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좀 기쁨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 녀석들이 왜 이럴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탕자 아버지가 혹시 마음속에 이놈 오모냥 하여튼 죽여버릴 테다 이래 해도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사실은 이 노아 홍수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설교는 다 며칠 지나서 잊어먹으셨으니까 제가 성경에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저는 딱 드릴 답이 하나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뭔데? 그러면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도 쭉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잠깐 얘기가 가지만 탕자에서는 이게 주인공이 그 아버지하고 큰형 여기 집 나간 탕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형인데 얘는 집에 있었어요. 안 나갔어요. 그죠?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놈이 효자지. 그죠? 이놈이 효자예요. 왜? 끝까지 아버지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몸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는데 마음은 아버지와 달랐다는 거죠. 만약에 몸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동생 저놈이 저렇게 나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또 이제 매일같이 그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이 형이 그렇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만 있었다면, 그죠? 그러면 그 동생이 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보다 먼저 뛰어나갔겠지. 이놈 새끼 너 잘 왔다. 너 아버지가 너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너 매일같이. 그리고 막 아버지가 그 짐승 송아지 잡아서 막 이렇게 뭐 동네 잔치한다 그럴 때 막 본인이 아마 막 설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형이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내가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를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나를 위해서는 무슨 뭐 하나도 잡아주지도 않고 동생이 왔다고 이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 탕자 이야기에서 배우지만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하게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신앙의 외식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탕자 이야기에서는 또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와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거 말씀드렸지만 나는 목사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하고 가까워해야 되고 누가 봐도 좀 목사님인데 설마 하지 마세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주일이면 썬데이를 지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고 있냐? 그런데 죄 짓고 잘못하고 엉터리 짓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을, 그죠? 아버지께로 오는 사람을 내가 정말 그렇게 기쁘게 이렇게 맞아주더냐? 내가 정말 이렇게 기쁘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와 방주가 비슷한 이야기지만 약간 다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이게 방주라 그러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있을 때 동생이 돈 다 쓰고 들어오잖아요.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너 새끼 오지 마. 너 그냥 가서 계속 거기서 돼지 뭘 처먹든지 뭐 네 마음대로. 너 임마 못 와. 어디로 와. 가. 그죠? 아버지는 이 탕자를 받아들이잖아요.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죄가 있어도 잘못을 했어도 심지어 아버지의 그냥 가슴에 그 넌더리나게 그 짓을 했어도 그게 받아주잖아요. 몇 번 하던 형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가인 있잖아요. 가인도 어때요? 지 동생은 내 재산은 안 받고 이 동생의 재산은 받아요. 그러면 탕자하고 형하고 딱 비교해봐요. 그래서 항상 이 형놈들이 문제. 형놈들이 나는 동생이에요. 우리 형이 있고 누나 있고 내가 막둥이야. 이게 가만히 보면 옛말에 어른들이 틀린 말이 있어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우만한 형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가인도 그러잖아요. 가인도 내가 아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뭐 항상 이 형놈들이 나쁜 놈은 아니고 동생놈들이 다 좋은 놈도 아니고 근데 우리 집은 내가 낫더라 뭐 그러니 가인도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하면서 그냥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나갔지만 이 두 사람 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탕자의 입장으로 그 탕자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대체 이놈은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제사를 드렸을까? 지 동생 하나 동생 이 제사 받았다고 기뻐해 주지 않고 이놈을 죽여버렸는데 그럼 그동안 이놈이 이 가인이 지금까지 나한테 드리던 제사는 뭐냐?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게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먼저는 인간적인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서로 막 주고받고 먹고 나누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우리 그거 하자고 교회 모인 거 아니거든요. 에?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주일날 안 모이고 그냥 뭐 밖에 나가서 신나게 그냥 더 재밌고 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작은 어찌됐든 하여튼 뭐 계모임 비슷하게 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으로 동생으로 모였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노아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그 교회까지도 연결을 하는데 교회의 모습과 완전 일치는 아니지만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임이 완전히 없애기 위한 죽임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계속 가져가시기 위한 그 과정이었지 그것만 단편으로 딱 잘라서 그래서 이제 이단들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이단이에요. 위에서부터 쭉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경 안에서 발견해내고 이 역사 속에서 그 사랑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 구약의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구원은요. 근데 이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노아의 구원은 가족 단위의 구원이었어요. 그죠? 노아의 구원은 가족 단위의 구원이었다. 아까 제가 이 노아의 아들들과 그리고 굳이 꼭 집어서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이라고 하는 거. 결국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노아하고 같이 새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국 이 노아하고 맺은 언약 속에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생명들이 태어나야 되고 그 후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니 이 심판의 홍수의 심판 속에서 너희의 그 가족이 그대로 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들은 뭐 이게 들어갈 필요도 없을, 그냥 무조건 아들만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아내와 이런 건 따라오게 이게 돼 있는 시대라고요. 이게 가부장적인 시대가. 근데 거기서 굳이 분명하게 아내와 며느리들을 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하고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의 구원은 개인이에요. 개인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랬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은 나 개인의 문제예요. 나 개인의 그 구원의 딱 문인데, 그러나 그 구원의 문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그 구원의 그 모습과 형태와 이거는 내 가족 구원의 모습으로 사실은 가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째 재앙,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새끼, 짐승의 첫 번째 새끼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네는 그날 밤에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12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10번째 재앙이 올 텐데 12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일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면 안 되니까.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 그래? 우리 집 대문 문설주, 대문 들어오는 그 기둥에 피를 발라서 표시하라는 거죠. 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니까 좀 징그럽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고기는 그 뒤에 보면 내일 아침까지 그걸 다 이제 먹으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이 6월, 우리는 한국말로 6월 이러니까 6월인 줄 아는데 그 6월이 아니라 이 6월이 월담, 뛰어넘다 그런 의미예요. 6월이.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게 집이 이집트 사람 집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 집이 있고 이집트 사람 집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 집이 있으면 그 첫 번째 죽이는 게 이집트 사람은 들어가서 그 집을 죽여요. 근데 아까 요 히브리 사람 집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 집은 그 양으로 피를 발라놓으니까 오케이, 패스. 그리고 여기는 죽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뛰어넘어서 패스오버, 그 다음에 6월절, 이게 6월이 넘어가다는 그거예요. 숫자 6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온 식구대로잖아요. 온 가족대로. 그리고 이 밤이 끝날 때까지 밤새 그 집 안에서 그 잡았던 양을 가지고 그 이제 12장 그 뒤편에 보면 다음날 12장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러니까 그것을 불에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밤새 그 어린 양의 이제 피는 발랐으니까 그 고기를 구워서 그러니까 결국 그 집안에 그대로 네 식구들은 나가지 말라는 거죠. 다 그대로 그 안에 있으려는 거죠. 하지만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또 저기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그 전도 메시지이면서,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목사인 저도 제일 가슴 아픈 그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마음의 가시 중에 하나예요. 목사를 통해서 교인이 상처를 받을 거면 목사가 떠나야 돼요.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도 한번 우리 장로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최인승 목사를 쫓아내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끼리 싸우면 돼요. 여러분들끼리 이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왜 하는지, 도대체 교회를 왜 나오는지,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그거 사실 본질적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일단 오셨으니까,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로 갈 거면 저는 그거 속된 얘기로 그 개모임하고 똑같다고 봐요. 교회에 나온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그 목숨을 걸고 중요한 어떤 결단의 순간일 수 있겠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이분도, 이렇게 오시는 교회 이분도 사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그 일 때문에 옆에 앉아 계셔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과 내가 좀 진지해져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놓고 볼 때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그 과정 속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탁 막 떠오르는 자식놈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여기서 그걸 저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 뭐 예를 들어 권사님 왜 그랬어요? 뭐 집사님 왜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막 오늘부터 가갖고 이놈의 새끼 너 교회 다음 주부터 안 오면 이제 너 때문에 내가 목사님 볼 얼굴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자식이든 배우자든 어찌됐든 정말 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 중에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시간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사람이 사람을 결코 못 바꿔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이제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뭐를 바꿔주고 그거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만 내가 끝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1월 달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참된 사랑은 그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도 오는 게 있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나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가기만 해. 계속 가기만 해도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뭐 그 반드시 양우리교회에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좀 앞에 고백하고 이 사람이 좀 하나님을 껍데기가 아닌 진심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한국에 있는 짜장면집에 가면 많이 걸려있는 문구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짜장면집이나 여기 어디에 가면 많이 걸려있는 문구 딱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어디 이 문구가 액자로 짜장면집에 많이 걸려있어요. 주로 식당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34절에 보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음식을 먹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배경에서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지금 교도관이 물어봤잖아요. 아니 이 교도관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거든요. 갑자기 가족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0절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러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교도관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이 실제 이제 구원의 단계에 이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나라인데 노아를 통해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노아 사건을 막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방주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나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런데 지금 이 내 배우자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찌해서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이걸 너무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목사님도 그러더라. 생각하시면 돼.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도 저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니 더욱 같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문구를 읽을 때마다 가족과 또는 집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에서 정말 눈물이 좀 베이고 주여 이 자식을 주여 이 남편을 주여 이 사람을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더 기도되는 것이
노아 방주나 이런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지 배의 크기 그런 게 아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서 꼭 읽어보라 그랬죠. 설명을 듣고 복습이다. 미리 읽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마 7장, 8장 이렇게 읽으실 건데, 자, 노아 홍수에서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그 읽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막 지나가요. 그 뭐 며칠 비가 왔고 40주야가 이렇게 하고 150일 뭐, 자, 그런 건 빼고 중요한 건 이제 8장에 가면 8장 20절부터 보세요. 8장에 이제 쉽게 말하면 비가 끝났어요. 에? 비가 끝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방주에서 노아 가족들이. 그러면 창세기 8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의 성경이 구원을 받았어. 집에 처박혀 있다가 나를 드디어 쓰는구나 막 이렇게, 야 나도 책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이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요? 자,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조금 뒷부분 가면 구약의 제사 종류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번제죠, 번제. 이 번제의 번이 뭐냐면 번트. 그러니까 태우는 거.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영어로 뭐 burnt offer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야. 1000번에 이거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횟수로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나중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을 1000마리 짐승을 한 번에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그 의미에서 1000이지 숫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는 1000번제는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21절에 보면 이게 거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지난 거야.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잘 보세요. 저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를,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를? 땅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우리 인류 역사의 기독교가 또는 크리스찬들, 천주교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분들이 사실은, 아니 물론 뭐 성경 구절 하나 그거 지나간다고 별 의미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걸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뭐냐면 인류 문화가 17세기, 18세기, 17, 18세기 막 다른 지역으로 막 이렇게 이제 그 앞에 한 14세기, 15세기 막 식민지 땅도 삼고, 그 다음에 17, 18세기에 막 뭐 과학이나 이런 게 또 이제 뭐 증기기관 19세기 발달되면서 그때부터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연을 파괴하던 가장 중심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전 세계 식민지도 막 여기 뭐 이 대륙까지, 스페인이 멕시코도 다 식민지로 할 정도로까지.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들고 다녔던 게 성경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 이게 개신교는 아니지만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를 삼으면서 또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그리고 땅을 정복하면서 이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게 창세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글쎄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전쟁을 엄청 쳤잖아. 그렇죠. 정복하라.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깊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이 중심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21세기 오늘에 와서도 우리가 사실은 교회들이 기후 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환경 오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교회는 창조주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기후 관련된 문제에 이거 공해 문제, 이거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데,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우선이지, 저거는. 그러니까 가서 막 파고 다 이렇게 제끼고. 그런데 이미 교회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하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창세기 8장 21절만 다시 똑바로 읽어도 앞으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리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막 숲에 가보잖아요. 원래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 유지를 하려면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숲 안에서 지들끼리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서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지네끼리 부딪혀서 불이 나. 그래도 불이 나서 타고 언젠가 또 멈추면 그 재 또는 고사목이라고 그러죠. 죽어 넘어 있는 나무, 거기서 또 미생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 질서는 인간이 손만 안 대면 다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숲이 왜 망가지냐면 인간이 손 대기 시작하면서, 물이 왜 망가지냐면 인간이 손 대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 공기가 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에 인간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막 물로 땅을 한번 쓸어버리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도 세워주시고 다시는 니네 물로 심판 않겠다, 그것만 기억하는데, 분명하게 노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땅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서 차라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지금도, 이 인간이 손만 안 대면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기독교인이 아닌 그 숲 해설가, 요즘 그런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숲을 잘 보존하는 방법은 뭡니까? 놔두면 된다는. 숨어야 되잖아요. 놔둬야 돼요. 그게 죽어서 썩으면서 부패하면서 미생물이 나오면서 그 미생물로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그 곰팡이 균들부터, 그러면 걔들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인 이끼, 그 단계 마스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먹고 이게 다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손대면서 그냥 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 질서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건 이 자연의 질서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악하더라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면, 인간은, 우리가 여기서 쭉 적었던 아까 이스라엘 역사, 인간은 하나님이 손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인간은 하나님이 손대심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계속. 그러나 이 세상의 자연의 질서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게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요거는 심판하지 않고,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악하더라. 문명이 발달하면서 막 땅을 정복하고 막 모든 것을 다 해 나가면서 이 유럽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서구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우리 보고 먹으라고 했고 우리는 다 이걸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아직 들어오기 전인 동양 사상에서는, 그리고 이제 동양까지 안 가도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자체도, 여기에 있던 아메리칸 인디안들, 이 사람들 자체도 사실은 자연하고 같이 더불어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저 사람들도 참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의 좋은 표현이 그거예요. 자기네들 지붕의 하늘은, 그러니까 하늘이 자기네 지붕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 지붕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야. 하늘이 내 지붕이고, 그리고 우리는 울타리나 담을 쌓아본 적이 없다는 거지. 다 이 대지가 이런 거고. 그런데 이 성경,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들고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면 대회개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사실은 너를 품어줄 곳이 흙이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너를 품어줄 곳이 흙이고 그 안에 네가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인간이,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보면,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인간만을 위한, 그렇게 되면 앞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 행위를 우리가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이 자연의 질서를 좀 보고 배우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 창세기 8장 21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건드리시는 적이 있었는지,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메이저로 알고 있던 사람 중심, 인간 중심,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이 막 이렇게 하기 좋은 그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이제는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면, 자, 이제 하나님이 9장 1절에 보면 다시 또 땅 위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다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런 해석 자체를 가지고도 또 자연을 파괴했는데, 우리 손에 붙였다는 건 우리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기셨다는 거고 우리가 잘 케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한 3, 4, 5절 거기에 보면 피 얘기가 나와요. 피. 3절, 4절, 5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이거 중요합니다. 피가 뭐라 그래요? 생명되는 피째. 생명.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옛날 고대 중세 사람들도 인간의 생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생명이 도대체 뭐냐. 근데 우리 온 몸에 흐르고 있는 피가 바로 생명이다. 근데 또 이게 오늘 의학적으로도 좀 맞아요. 왜? 피가 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출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가거든. 그런 것과도 연관을 해보면 사실 구약성경에서도 생명이 되는 피째, 4절의 제일 후반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까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출애굽, 아까 패스오버 할 때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옆집에서는 그걸 안 바른 집은 생명을 뺏어가요. 근데 이 피를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야. 어떻게 그런 생명과 연결된 거. 그리고 드리는 제사들 속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의 종류를 하겠지만 제사가 항상 피와 관련돼. 그 피는 어떻게 할 건지 레위기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막 그 요령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운 걸로 또 하나 다시 지난번에 올라가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형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그리고 가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 보세요.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10절에 네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무슨 소리가? 네 아우의 핏소리가. 근데 이거 사실은 피가 어떻게 말을 해요? 결국 이거를 뭘로? 생명. 그러니까 네 아우가 죽었는데 그 생명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와서, 구약에서는 피라고 하는 게 그냥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인지 속에서도 피가 생명이었던 거죠. 피가 생명.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훌쩍 뛰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어떤 얘기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노아한테 아들이 셋 있었어요. 자, 셈.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좀 적어서 또 하나 누구예요? 함. 그 다음 또 야벳.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보시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만히 보세요. 셈, 함, 야벳이죠. 근데 우리가 주로 어디를 따라가게 될 거냐면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왜냐면 이 셈 쪽으로 쭉 그냥 내려가 보세요. 이 나머지 이름들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목사도 다 못 외워요. 이 셈 쪽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 제일 밑에 누구 있어요? 많이 들어보던
아브라함.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가 나중에 적어놓으세요. 18절부터 29절까지가 이 족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한잔하셨어요. 아버지가. 노아가 한잔하고 이렇게 한잔하시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체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렇구나. 술 먹으면 더워요? 술 기운에 더워서 하여튼 벗었어요. 그런데 누가? 셈하고 또 하나 누구예요? 네?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형이 뒷거를 뭐라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더워서 한잔하시고 더워서 해서 이렇게 뒤로 가갖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이렇게 덮어드려. 부족에게 이거 왜 이러신데? 이거 왜 했는데? 하고 덮어주고 나왔어요. 누가? 셈하고 야벳은. 그런데 가운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받고 나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근데 가만히 그것만 보면 그렇게 형하고 동생한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결국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사실은 아프리카, 피부색으로 보면 아프리카하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체 지도에 보면 지금 아프리카 대륙 있죠. 아프리카 대륙 가장 위쪽에 이집트가 있거든. 그게 나중에 애굽이잖아요. 애굽과 아프리카의 조상이 된다,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야벳은 오늘날로 따져서 이야기해보면 유럽 사람들, 유럽하고 인도 동쪽하고 하여튼 이쪽 아직 아시아까지는 아니었고 유럽하고 인도까지로 그들의 조상이라고 그 족보에 쭉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셈은 여기서 쭉 나가지만 이거는 결국 그러면 누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선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다른 민족과는 섞일 수가 우리는 굉장히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끌어다가 노예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에 100%가 성경에서 기원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후손이 쭉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에 살던 여러 그 부족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 되는 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조상이 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해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도 그렇지만 이때로부터 해서 이 가나안 땅이 살기는 좋은 땅인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난 이제 그런 족속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누구예요?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셈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쪽 계통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이 함의 후손은 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야벳도 쳐주는 거지. 야벳도 이 셈과 함께. 그래서 가나안이 이렇게 이쪽에도 노예가 되고 이쪽에도 종이 되게 하겠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를 꼭 이제 그렇다고 물론 무조건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었겠지만 함부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때 노예를 가장 많이 데려오던 게 스페인하고 영국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베이스는 사실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할 거라 그러면 저거는 원래 성경에 보니까 봐라. 이게 노예가 되게끔 돼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제 얘기지. 꼭 최인성 목사 얘기가 100%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유튜브로 올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다. 이러면 다른 역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디베이트를 하는 건 아니고
거꾸로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런 이제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인류 역사의 한 부분도 있었다. 그 중요한 건 우리는 노아에게 아들이 셈, 함, 야벳.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그래도 하나님께 축복을 일정 정도 받았고, 그죠? 그리고 특별히 또 셈은 이제 그 아래쪽으로. 그러나 이 함은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치욕적인 거를 그냥 막 떠벌리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뭐 저주 아닌 저주를 받아서 사실은 그 후손들이 쭉 내려오면 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갔을 때 그 부족들, 이제 그런 얘기들하고 요렇게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난 거. 그리고 이제 이삭은 사실 우리가 이삭 다음에 야곱으로 가지만 에서와 야곱. 그래서 에서와 야곱에게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죠.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에서가 너무 안타까워요. 팥죽을 엄청 좋아하는 한 사람. 나는 이제 물론 여기서 나온 붉은 죽이 우리가 먹는 팥죽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역사가 가는데 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까지는 우리가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디까지냐면 노아의 세 아들, 그 중에서 셈, 함, 야벳인데 그냥 쭉 생각해 볼 때 나중에 이제 셈족 또는 함의 자손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거를 생각하시면 좀 구도만 딱 기억하시면 나중에 가나안까지. 가나안.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프라미스 랜드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이 처음부터 축복된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뺏고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쭉 원래 정통으로 이제 내려가는 게 이렇게 셈족이 이렇게 되구나 하는 게 노아의 가계까지. 그래서 저기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 이거 막 있죠. 이거 나온 거를 그냥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된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는데 우리는 그걸 다 기억할 필요 없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된다. 바벨탑 오늘 진짜 내가 바벨탑 하고 싶었는데 바벨탑과 아브라함은 이래서 다음 주로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노아의 이야기를, 그리고 홍수의 사건을,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지식의 욕구와 그 호기심의 충족만으로 이 시간이 채워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의 나의 신앙의 고백과 오늘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들이 더욱더 넓어지는, 그리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